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넷째 나팔.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입니다. 넷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강성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자, 반면에 악이 최고의 악. 그러면 반면에 최고의 의.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최고의 의가 돼. 그래서 악도 최고의 악, 의도 최고의 의. 그래서 이 넷째 나팔 불면 악한 사람은 아주 악해지고 의로운 사람은 아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의가 아주 최고로 달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나팔을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 첫째 나팔 공부했고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공부해 보니까 그 나팔 부른 것 같아요? 안 부른 것 같아요? 자, 나팔이 부른 것 같다, 안 부른 것 같다, 뭘로 판단하느냐면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일어났으면 나팔 부른 거고 안 일어났으면 안 부른 거예요. 그럼 지금 셋째 나팔까지 공부하니까 부른 것 같았어요?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럼 넷째 나팔은? 넷째 나팔. 자, 불었다 안 불었다 잘 모르겠죠. 그럼 최고의 악.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했어요. 12절 다시 와보세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이랬어요. 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무엇 받았어? 침을 받았다. 그래서 무엇도 없어? 빛을 잃었다. 자, 여기서는요, 해, 달, 별은 계시록에서 해와 달 얘기는 계시록 12장 1절에 해, 달이 나옵니다. 자,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해, 달, 별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령한 말씀을 말한 거예요. 달은 신령한 성도를 말한 거예요. 별은 신령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못해? 침을 받아서. 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 비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도 찾아볼 수 없고 신령한 종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몇째 나팔 불면? 넷째 나팔 불.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침을 받아서 비춤이 없어요. 자, 이러니까 신령한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무슨 말씀을 찾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신령한 말씀이 없으니까 신령한 성도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신령하게 살던 성도들이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같이 전부 심령의 4대 난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심령의 4대 난제는 심령이 공허하다, 또 컬컬하다, 그 다음 답답하다, 곤고하고 곤비하다. 이게 심령의 4대 난제예요. 이런 심령의 4대 난제가 성도에게 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사람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기도가 확 열리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기쁜지 모르는. 근데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건 어떤 환경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배워서도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으면. 중요한 건 뭐냐? 배워서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전달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니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의 4대 난제.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속이 텅 빈 것 같다. 그 다음에 목마른 것 같이 칼칼하다. 그 다음에 왠지 여기가 폭발할 것 같이 답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어디를 가요? 산 꼭대기를 가서 와! 막 이러는. 산 꼭대기 올라가려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지. 그래서 찾는 데가 어디야? 바닷가야, 바닷가. 세상 사람들은 바닷가.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와! 이러는. 그런데 할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도 은혜 있는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까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곤고하고 곤비한 거예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데 오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영정소 달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종을 찾아볼 수 없어. 왜?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같이 무슨 별이 나와? 이때에 별이, 떨어진 별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고 기도는 아예 안 하고 말씀도 없고, 지금 성경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떨어진 별이 바로 가짜예요. 가짜. 종은 종인데 가짜 종이라고. 자, 넷째 나팔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신령한 성도를 찾아볼 수 없고, 신령한 종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고,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이제는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어두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담대하고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을 때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하고 범죄하고 그랬을 때는 당당해질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담하면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맞죠?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서 없으면 죄책감도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나팔 불고 악이 극대로 발전하는 시대예요. 발전하는 시대.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여러분은 왔다고 생각해요? 안 왔다고 생각해요?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비틀거리면, 하나님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찾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찾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는데 예루살렘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한번 찾아.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래라는 말 나오죠.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모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왕래하는데 이들은 찾지 못했고, 그 말씀을 찾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찾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침을 받아서 비침이 없을 때 심령에 무슨 난제가 와? 4대 난제가 와. 공허한 난제가 왔을 때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무슨 책을 꿀같이 먹으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심령이 컬컬한 것은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이 컬컬한 게 싹 다 물러가는, 그렇게 물러나기를 원하면 아멘. 자, 답답한 문제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이 답답한 것이 쫙 물러가는. 괜찮으면 아멘.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공고하고 곤비한 사람은 이사야 40장, 안 보이는 분은 저희가 말하는 걸 잘 듣고 계세요. 29절로 31절 같이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새 힘을 받으면 이 곤고하고 곤비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심령의 4대 난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말씀 속에서는 해결 방법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래서 별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침을 받아서 신령한 종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다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되라. 오른손에 붙들려라.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넷째 나팔 불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어서 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막 여기가 헛헛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못 찾던 성도들이 힘을 잃었는데 말씀을 찾으면서 공허가 물러가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서 공허가 물러가고, 그 말씀 따라오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컬컬함도 물러가고, 그 말씀 따라오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답답함이 사라져. 답답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리는 새 힘을 받아서 곤고하고 곤비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모두 지금 이런 쏘가리를 하고 사는 시대예요. 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게 와도 이게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기존 교회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심령의 난제를 겪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깨우칠 사명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이라는 건 뭐냐?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돼. 자, 이런 말씀을 알려야 될 사명이 저게 있는 것 같이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야. 아멘, 저거구나. 야, 내가 왜 공허했는지 몰랐는데 이거였고, 왜 컬컬했는지 몰랐는데 이거구나, 왜 답답했는지 몰랐는데 이거구나. 여기 흑암이 들어와서 답답한 거야. 내 심령이 어두웠어.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확 물러가는 거야. 왜 곤고했는지 곤비했는지 몰랐더니 내가 힘을 잃어버렸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 말씀의 힘을 잃어버렸어. 은혜의 힘을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4대 난제를 해결하면 마치 긴 터널을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것을 스포츠에서는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 한번 이렇게 다운되면
공이 날라오면 홈런을 칠 것 같은데 치고 나서 보면 파울볼. 그래서 1군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2군에서 3군까지 떨어져 가지고 장갑이나 챙겨주고 빠따나 닦고, 이게 오늘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동산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의 힘으로 사명감을 가져야 돼. 평범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소유라면 평범하게 살면 안 돼. 특별하게 살아야 돼. 누구니까? 특별한 소유니까 특별하게 살아야 돼.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평범하게 살면 돼. 여러분,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평범하게 사라집니까? 못 살아요. 저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음이야. 저분이 그냥 안 놔두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 이게 넷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보세요. 자, 12절 끝에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뭐냐. 밤도 낮도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이 날씨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낮은 예수 믿는 사람, 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자, 여기서 낮과 밤을 어디로 가냐면 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빛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해. 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거하여 보면 이건 육적 얘기가 아니고 낮같이 예수 믿은 성도, 밤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함께 똑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무슨 말을 입에 올린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듣게 하는 것 같으죠? 듣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끼는 데가 없어. 자, 이것이 넷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넷째 나팔 부른 것 같아요? 안 부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 그림에 그려놨으니까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다섯째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나팔 불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땅에 떨어진 별, 아까 설명했죠?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 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는 악이라고 해요. 악한 사상, 악. 그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는 확인이 안 돼.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 그럼 우리가 들어보세요. 불이 나면 연기가 나오는 그 연기는 육안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연기가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꽉 차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연기를 마시고 질식해서 죽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영적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마시게 되죠. 자, 그럼 다른 쪽으로 얘기해요. 가스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기는 눈에 보이니까 안 마시려고 코를 막는데 가스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속에서는 뛰쳐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도 가스 속에서는 뛰쳐나와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뛰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틀어막았기 때문에. 왜? 안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스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뭘로는 느낄 수 있어. 이거 똑똑하세요. 그렇지. 호흡, 코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얼른 물수건 같은 거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영적 흑암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가스는 코로 느끼는데 이건 코로 느끼는 것도 없어. 그러면 뭘로 느끼냐? 이 흑암을 마시면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황충이라고 합니다. 악을 마셔서 사람이 악독해지는 걸 황충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흑암이 세계를 덮는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흑암 시대 혹은 영적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주의 종과 교회가 누구 오신다는 말을 안 해.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섯째 나팔 불고 흑암 시대가 돼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것 같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할 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깨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가 재림의 주가 온다고 알리는 종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그저께 밤도 계속 우리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라고 합니다. 알리라는 누가 눈총을 주든지 이상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오셔요.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마. 다시 오마. 그럼 언제 오냐? 요 다섯째 나팔 불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넷째 나팔은 아무래도 부른 것 같다. 그럼 다섯째 나팔 불었냐 안 불었냐 여러분이 잘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가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다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도 없고 교회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일정한 흑암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금을 그려놨지만 흑암 시대가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연기가 계속 나와서 여기 와서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연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점 흑암이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을 덮으니까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자, 이런 흑암 시대를 만나면서 바로 이 시점이 언제냐?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전으로 3년 반.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앞둔 3년 반 전이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요 시점이 되기 전에 지난밤 설교했던 것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느 날 14만 4천의 수가 다 차면 어느 날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 모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14만 4천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전부 세계적으로 전부 나가는 거예요. 러시아로도 가고 북한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필리핀으로도 가고 캐나다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미국이 제일 많구만.
남미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있고. 저렇게 다 한국에서 하고 싶구만.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예수의 재림을 시점에서 3년 반 전부터 그걸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260일 동안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큰 세계에 가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안 가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 외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때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인맞은 종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도 있고 이때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개하고 거듭나는데 막 시간 걸려요? 안 걸리죠? 3, 40분 사이에 1시간 사이에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이라도 받지만 사람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 기간이 연수로는 3년 반, 달수로는 42달, 날수로는 1260. 그때에 이미 인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되기 전에 그 종들에게는 이사야 61장 1절 같이 머리에 신이 내리고 기름 붓고 계시록 5장 6절 같이 7영이 임해요. 그래서 이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귀가 다 열리고 머리가 다 열려요. 머리가 다 열려요. 그래서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천사의 움직임, 사탄의 역사를 환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미혹받고 누구한테 속고 이런 거 없어. 그러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막고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 입에서 샥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메뚜기를 볶아버리듯이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야 실감이 나지.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불 나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이렇게 나가는 권세를 뭐라고? 두 증인의 권세다. 자,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인간의 감정이 없어져요. 육체의 소욕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거짓되거나 편벽되게 안 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래서 다시 예언할 때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갑니다. 그런 권세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가 노랑냄비에 물 끓듯이 회개의 영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찾아오고 기도원 찾아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언을 시작해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 나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오겠어요? 인맞은 종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러시아에 갔다. 그럼 러시아에 그 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교회로 사람이 모일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 없다고 속상해 하지만 나중에 아이고야 제발 그만 좀 하라 그러지만 그런 날이 온다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년, 2년, 3년 1개월이 딱 되면 나머지가 몇 개월? 3년 반이면 얼마예요? 36개월이잖아요. 3년이면 한 달이 1년이 12달이잖아. 그러니까 36개월이죠. 그러면 31개월이 끝나는 시점. 그럼 몇 달 남아? 여기 5개월이라고 썼잖아. 요 5개월을 왜 썼냐? 5개월 환란이 오는데 이때 황충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사람들이 사람을 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황충이한테 한번 쏘이면 얼마나 아픈지 죽기를 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5개월 환란 동안은 죽음이 저희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동결되는,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아? 육체가 죽어야 영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5개월 환란이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영혼 구원을 끝내요. 그리고 5개월 환란이 접어들면 이제 영육 구원으로 구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환란이 시작되면 인맞은 종들이 예비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처?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예비처라는 곳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비처가 있어요. 그럼 인맞은 종을 따라 나온 흰 옷 입은 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인맞은 종이 가장 가까운 예비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인맞은 종이 예비처로 자기들을 인도할 것을 아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인맞은 종이 움직이면 예비처로 가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겠어 안 듣겠어? 그런데 예비처로 갑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로 가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 자, 그리고 14만 4천. 오해가 뭐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게 오해예요. 진실은 뭐냐? 14만 4천은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구원받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다 보내고 돌아서면 그때가 언제냐? 주의 재림을 3일 반 앞둔 시기예요. 아멘. 자,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입맞은 종이.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안 죽고 예비처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 전하던 현장에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해요? 죽기 싫다 이거죠? 순교를 해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가 하고 같이 살아나냐? 이사야 26장 19절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자마자 공중에 오신 주님이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순교자 인맞은 종이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뭐라고?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예비초로 간 사람은 중생체. 오늘 이걸 잘 들어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으로 구원의 끝이야. 들림받는 사람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된 자의 영육구원. 예비초로 가는 사람들은 백성될 자의 영육구원. 영혼구원은 여기서 끝났고 5개월 환난 동안 영육구원 끝나며 주의 재림 이 시점에서 영육구원도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재림을 영접한 이후에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버림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가면서 6번째 나팔이 딱 들림받는 그 순간에 6째 나팔이 불어요. 6째 나팔 불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프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유프라데 강은 어디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중동에 흐르죠. 자, 터키, 이라크, 그래서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강을 유프라데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6번째 나팔 불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11장 40절로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남방왕 미국이 북방왕 러시아를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중동을 휩쓸어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국, 부수, 리비아를 그의 시종이 되게 한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전쟁은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린다. 그리고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된다. 그래서 지구의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지진, 인공 지진.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뭘로 인해서? 핵폭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 그런데 지금 중동은 무슨 짓을 하죠? 두바이를 중심해 가지고 쭉 고층 빌딩을 짓고 지금 중동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한 200개 설치한다. 그럼 거기다 갖다 핵폭탄을 쏟으면 어찌 되겠어요? 땅 속에는 기름이 있지, 위에는 원자력 발전소 있지, 핵폭탄을 갖다 쏟지. 그럼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네. 땅 속에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 여기가 있어야 돼. 공중에 가 있든지 최소한도 여기 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죠. 이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넷째 나팔 부른 건 확신하고 다섯째 나팔은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 남은 거예요. 왜? 다시 예언은 여기서부터니까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보면 주의 재림이 코앞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중동 전쟁을 이제 끝나겠죠?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중동이 아주 초토화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가 8째 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재림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이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가 7년이거든요. 한 일해의 절반 이렇게 말해요. 자, 절반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많은 종들이 예수님 재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덟째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때 여덟째 왕을 추종하는 열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전 세계를 10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엔에 보고된 나라가 약 200개 국가가 조금 넘어요. 응? 그걸 몇 개로 나눠? 10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을 잘라갖고 10등분해서 10뿔이 하나씩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일 위에는 누가 있고 여덟째 왕 러시아가 있고 그 밑에 10뿔이 10나라가 돼갖고 전 세계를 어떻게 10등분해서 하나씩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덟째 왕은 누구만 다스리면 돼? 10뿔만 다스리면 돼. 아멘? 10뿔만. 자, 그러면 여덟째 왕은 목장 편하죠. 10뿔만 다스리면 되니까. 그럼 10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할 안에 10개 나라든지 20개 나라든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수정 통치예요. 이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 우상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잘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모두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이때 받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은 그건 가짜예요. 짐승표를 흉내내는 미혹이에요. 이때 짐승표가 나와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수정통치 후 3년 반이 끝날 때가 되면 공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때 누가 따라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따라와서 그때 7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때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라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옮겨지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예비처 들어갔은 사람은 여기 또 한 번 옮겨져야 돼. 옮겨졌어요. 진노의 7 대접재앙이 내리면 그 재앙에 이 수정통치 살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대접은 수정통치 시대에 살던 사람 몸에서 독종이 발하는 거예요. 피부암. 둘째는 바다가 다 피가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강과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째 대접을 쏟으니까 전 세계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용을 잡아가지고 여기 표시, 여기 색깔 있죠? 용을 잡아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둡니다.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용 잡는다. 그래서 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왜? 묶어가지고 결박 지어서 여기다가 가두고 또 뚜껑을 닫고 잠그고
또 틈이 없도록 임봉을 하고 여기를 자 봉함을 해버리는.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이것들은 어디로 보내? 불못으로 산채로 보내는.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짐승은 누구냐? 공산주의자, 8째 왕과 10불. 이것들은 잡아서 거짓 선지자, 떨어진 별은 함께 산채로 불못에 보내는. 그래서 요 번호 타고 이렇게 쭉 이 줄 타고 이렇게 가요. 요리 들어가죠? 퐁당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인들. 악인이라고 하면 누구?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은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죽여서 그 육체는 새의 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도 음부에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악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대접을 쏟으면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져요. 40kg. 그리고 지구는 천갈래 만갈래로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기간이 75일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도 1260일. 여기도 1260일. 여기는 75일. 그래서 이걸 다 여기서부터 후삼연방과 이걸 합하면 1335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이제 산자를 심판하고 나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옛날 에덴 동산 같이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표면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지구가 둥글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둥근 지구에 어디에 붙어 사는 거예요? 이 지구의 표면에 붙어서 살았잖아. 표현이 내가 붙어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러지. 지구가 이렇게 둥근단 말이에요. 여기 붙은 나라도 있고 여기 붙은 나라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지구가 도니까, 거대한 땅덩어리가 도니까 우리는 맨날 평지에 사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지에 사는 것 같이. 그러나 동해 바다 가보면 지구가 둥근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에? 동해 바다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 바다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서 배가 오는데 앞에 꼭지가 보이는 거예요. 꼭지가 보이면서 몸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 이게 뭐예요? 둥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표면이 지금 어떻게 됐어? 막 핵을 썼지, 전쟁을 했지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다 오염됐죠? 자, 플라스틱은 땅 속에 묻히면 수백 년이 가도 안 썩는다잖아. 핵은 수백 년이 가도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고, 그럼 어떻게 이게 천년왕국 에덴 동산 같이 되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다. 하나님이 지구를 홀딱 뒤집어 버리면 된다.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보선목을 홀딱 뒤집으면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바쁜 사람은 옷을 양쪽으로 입는 옷을 사가지고 바쁘면 뒤집어서도 입고 또 뒤집어서도 입고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 홀딱 뒤집어. 자, 봐. 이걸 홀딱 뒤집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지구 표면은 저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에 있던 것 겉으로 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홀딱 뒤집을 수 있어 없어? 자, 우리가 공도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버섯목도 우리가 뒤집죠. 근데 우리는 버섯목은 뒤집고 양말은 뒤집어도 지구는 못 뒤집어. 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근데 전능자 하나님은 혹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오염 안 되고 아주 수천 년 동안 더
땅속에 묻혀있던 그 새로운 땅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홀딱 뒤집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뒤집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구 중심에다가 사랑하시는 성을 만들고, 예수님은 거기서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1000년을 산다. 아멘. 1000년은 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 사랑하시는 성 밖에 모든 지도는 성도들의 진,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나온 사람은 1000년 동안 백성으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자녀도 낳고 좋은 것들을 이 사랑하시는 성의 왕한테 갖다 진상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저렇게 짓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은 농사 짓는 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이러죠. 에?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허리 다 또 망가질 거 아니에요. 무릎 다 망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낙원이야? 그렇게 안 해. 뿌리지도 안 하고 가꾸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세상을 표현해. 아모스 9장이면 씨 뿌리고 가꾸고 씨 뿌린다 그러는데, 창세기 1장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땅에서부터 뭐가 다 올라와서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이 다 올라와서 와 풍성하게 열려요. 풍성하게 열려요. 자, 지금이니까 그걸 또 따다가 팔고 사고 이러지. 그때는 사고 팔고 이런 거 없어. 다 같이 그냥 먹는 거야. 개인 소유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지구 전체가 막 풍요로워지는 거야. 왜? 저주가 사라져.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져.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었는데 저주가 없어지니까 땀 안 나. 땀 안 나. 이 백성들 애를 1000년 동안 낳아도 배 한 번도 안 아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고통이 없어. 해산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야. 왜? 저주가 사라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두 가지 저주가 내렸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 가시나무도 없어. 남자 땀 안 흘려. 여자 해산의 수고 없어.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냥 어떻게 하냐, 온 세상에 이게 다 자연적으로 풍요로워져. 그리고 이때는 육식이 없어져. 육식 없어. 다 생식, 다 채식이야. 이게 에덴 동산이야. 많이 먹으라고 해야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뭐 비만 있는 사람 없어. 그리고 병이 없어. 그래야 1000년을 살 거 아닙니까? 자, 1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어디 갔냐? 여기 갔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갔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여기 있냐? 1000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미안하지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1000년이 끝납니다. 1000년이 끝날 때쯤 되면 무저갱이 열려. 1000년이 딱 끝날 때 무저갱이 뚜껑이 열리면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 표시했죠. 에? 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1000년 왕국의 백성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귀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우리는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 왔는데, 얘네들은 천년왕국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마귀도 없는 데서 고생 없이 살다가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어째서 아멘 안 해요? 불공평해요, 안 해요? 나라도 항의해.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딱 공의롭게 얘 내놔갖고,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마귀 미혹 안 받아.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 알아들었어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용의 미혹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은 자녀는 이름하여 곡과 마곡이야. 그래서 용과 함께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야. 산채로 가는 거야. 이때는 죽지 않고 불못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미혹받은 자녀는 이리 가고 미혹 안 받은 자녀는 부모들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오세요. 이제.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겠죠? 1년, 100년, 1000년이 끝나면 요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살아있는 그대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무궁천국이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때 오늘 여러분이 여기 가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지내 살던 백성, 미혹받지 않은 자녀들이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지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만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그때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더 멈추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딱 들어오고 난 후에. 아멘?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찾아봐요. 이건 찾아볼 필요해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있나? 베드로후서 찾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읽으세요. 시작. 자, 지구가 어떻게 되냐?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려뇨. 이 지구가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자, 우주로 보면 지구가 공중에, 지구라는 이 통이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죠. 아니, 떠 있어요, 안 있어요? 이게 과학이 증명한 거잖아요. 떠 있단 말이야. 이게 깨져, 녹아. 그럼 우주에서 이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돼요? 이게 사라질 때쯤에 우리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구는 사라져요. 그 무렵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백보자 심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낙원에 영혼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낙원, 음부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잘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죽어서 육체는 새의 밥이 되고 아니면 땅속에 묻혀 있고 뭐로 해서 영혼이 음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에요. 자, 이때에
음부에 있던 사람, 낙원에 있던 사람이 일제히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 천국으로 들어와. 그리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천국, 지옥, 이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어디를 못 들어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들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단 낙원에 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만큼만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는 주의 재림 때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가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을 인마진종과 함께 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천년왕국은 빠빠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죽으면 순교를 한다면 여기서 살아나고, 그냥 늙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다면 여기 갔다가 천년왕국은 못 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여기는 사망도 아픔도 고난도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궁천국이야. 여기 들어가면 무궁토록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잘못 믿으면 바로 믿어야지. 바로 믿어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 믿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래를 알려주는 게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 이런 미래를 알려주는 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기도드립니다.